종의 고난이 타인을 살린다. 종의 고난이 타인을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단락별로 스피디하게 좀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어떤 모습이냐?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별명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식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 종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러면 영광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올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이고 그렇게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니까 우리가 잘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믿음이 잘 안 생기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팔인데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당시 개념으로는 허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강한 밧줄 이런 게 아니고 연한 순 같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마른 뿌리, 그것은 광야거든요. 광야에서 뭐 메마른 건조한 바람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생물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간신히 나오는 생물, 뿌리. 그러니까 뭐 이건 생명력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근데 거기 그 모습 같대요. 그리고 없다가 나오지 않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래서 당하는 게 멸시당하고, 또 이 간고라는 건 고난이 많다는 뜻이고 질고라는 것은 병이 많다는 거예요. 간고는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가난과 질병이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도움받아야 될 모습 아닙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모습의 여호와의 종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모습을 놓고 보세요. 이거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고 할 때 우린 뭐 위로부터의 능력을 주십시오, 또는 또 화려한 영광 가운데 처해서 이제 그런 힘을 가지고 이렇게 딱 건져내야 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뭐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가야 우리가 누구를 건져낼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라고요. 고난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죠? 어떤 때 이유 없는 것 같아요. 이유 없이 가정의 고난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그냥 이렇게 건들면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린 줄 알았더니 아니, 너무 고통이 심해서 우는 거예요. 어떤 주제가 나오면 다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자기 자신도 추스리지 못하는 저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릇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건진받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슬로건 같이 얘기할 때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고, 또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의 제자들이나 그의 종들의 모습도 다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상과는 다른 사람을 쓰시더라. 그게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 보세요. 다 같이 고난받는 사람들이었고, 고린도전서 뭐 1장에 나오잖아요. 부르심을 보라고, 그 지혜 있고 강한 사람이 있냐고, 다 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예상, 이런 것들 빨리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간고와 질고 그랬는데 얘기하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을 간고라 그러거든요. 질고는 뭐냐 하면 질병의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지금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일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픽, 여호와의 종은 이 고난 당하는데,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무의미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타인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 적용하지 말고 나한테 적용한다 그러면 내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4절, 5절, 6절에 나오는데, 4절 보시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징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고난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뭡니까?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당하는 고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살렸듯이 내가 당하는 고난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지를 모릅니다. 사실 다음 주에 제주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뭐 이제 물질적인 희생도 있을 수 있고 또 환경적으로는 어려움을 또 겪을 수도 있겠죠. 또 현장에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 기분 좋게 하려 그러면요, 그냥 큰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 중견 정도 되는 교회하고 연계하면은 일 참 나이스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마음의 만족도 없고 충만해질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필요한 데는 어디예요? 그 토착민들이 사는 곳에, 그 마음이 잘 열리지 않는 곳에, 그리고 목회자들도 낙심해서 쓰러져서 겨우 견디는 그런 곳. 그게 진짜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요, 우리 마음도 아파요. 힘들고 고난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 있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무 어려움 당한 것을 계속 쳐다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우리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것도 고난 현장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게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짐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타인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종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잘 섬겼는데 여호와의 종이죠. 요셉이 여호와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이끌어가는 건 자꾸만 고난의 길로 이끌어가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외면당하고. 근데 성경의 내용을 보십시오.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이게 애굽도 건지고 자기 가족도 건지고 다 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형통하고 뭐 잘 나가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게 된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죠. 왜 나한테 이런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나? 뭐 직장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그 왜냐하면 살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그렇게 재수 없는 사건이라 그러는데 그 재수 없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건 메시아적 사건이에요. 메시아적 사건이라니까요. 구원의 사건이라니까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들.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건지게 되고 세우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고난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임하고 또 누명 쓰고 억울하고 이런 것들을 당하면 슬퍼할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예수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레벨이구나. 거의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 레벨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귀하게 예수님같이 부르시는구나. 그 정확히 맞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토픽과 두 번째 토픽 이거는 합쳐서 한번 본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다르게 여호와의 종은 고난받는 종이에요. 별명이. 그죠? 고난받는 종이고 그 고난의 의미는 뭐냐? 개고생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고난이 그냥 타인을 살리는 고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고난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내 고난이 그냥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내 고난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세를 한번 보게요. 자세까지 보겠는데 이제 7절, 8절, 9절에 자세가 나오는데 크게 보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역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 우리 양떼들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내 문제예요. 내 문제. 흔들리지 않는 두 축이 있는데 믿음과 사랑인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최종 승리를 주신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있어야 될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이 다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보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있는데 조용히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끌려갈 때 돼지는 안 돼요. 그래서 꾀꾀꾀꾀 시끄럽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양은 죽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양은 소리가 없대요. 더 슬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 당하면서도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과 같이 입 다물고 가라는 거예요. 잠깐 떠들면 돼지입니다. 잠깐 떠들면 돼지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또 왜 죽는 거예요? 대속이 죽음이거든요.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 사랑이죠. 사랑은 기꺼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거는 두 번째로 치고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없어져야 돼요. 내 이기심이 없어야 되고 욕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기심이 언제 죽죠? 욕심이 언제 죽죠? 큰 사랑을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되게 그 부모님들이 뭐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딴 관계보다는 이기심이 없고 욕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희생하고 죽는 거예요. 큰 사랑을 만나면은 이기심이 힘을 잃습니다. 욕심이 힘을 잃어버려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이렇게 시끄럽고 성도들의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많고 이렇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성도들 사이에서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 믿음 없습니다. 그걸 외치는 거고 나 사랑 없습니다. 그걸 외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근본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다 잠재우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조용해집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조용해요. 말이 없어요. 군소리가 없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게 믿음 주십시오. 또 사랑 주십시오.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사역이 이렇게 질적인 차이가 나타납니까? 우리 성도들 뭐 일 시켜 보면은 이게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테스팅인데 보면 금방 알죠. 첫째는 이거예요.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는 되게 잘하고 이익이 없는 문제,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건 희생이잖아요. 죽는 거 그건 안 하고. 그럼 그 속에 적어도 여호와의 종의 자세인 두 가지 믿음과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수준은 이익이 있는 문제를 놓고 보면 금방 파악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크기죠. 크기. 사이즈가 큰 일을 할 때는 뭐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 할 때는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일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게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질적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삼류들은 보일 때만 해요. 삼류들은 이 걸릴 때만 해요. 삼류들은 큰 일만 잘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의 수준,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여호와의 종들은요 크기에 관계없이 충성하고요, 보나 안 보나 충성하고요, 자기 이익이 아니라 그냥 죽으러 갑니다. 그게 여호와의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이 예수님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자세가 돼야 돼요. 그 자세로. 이건 무조건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런 자세로 갈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태도와 자세를 갖게 만드는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성장이에요. 그게 성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말고 사랑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10절, 11절, 12절은 이제 결과인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제 십자가 다 지셨다는 거, 이루셨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다 이뤘다는 거죠. 만족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역을 하셔서 구원의 근거는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만 증거하면, 성경만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데 분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 우리 황은호 목사님하고 또 어떤 목사님하고 한번 여러 군데 구제 사역 참 많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만 주면 안 되고요. 현장에 진짜 사줘야 돼요. 제가 인도네시아라고 기억나는데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에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자카르타 갔다가 또 뭐 비행기 바깥 타고 하여튼 2주 동안에 2번인가 3번인가 갔었어요. 그냥 갔다 또 오고 갔다 오고. 근데 그때 뭐 돈 얼마 줬나 뭐 한 몇만 불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물가가 싼 나라니까 그 준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오더라고요. 뭐 얼마 뭐 한 10,000불어치 샀더니 몇 트럭이 되더래. 도로가 없잖아요. 지진 때문에. 그리고 사회 이게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에 아무리 많은 물자를 갖다 줘도 그 물자보다 더 비용이 드는 게 뭐냐면 분배예요, 분배. 그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갖다 주는 데까지가 더 힘든 거예요. 그 해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마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분배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한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공급은 주십니다. 다 주시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배자가 돼야 돼요. 뭐든지 우린 지금 분배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뭐 쉽게 이해하려고 해요. 돈을 줬어요. 돈을 엄청 줬어요. 그랬더니 그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자기만 써. 그러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식량을 한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걸 줬는데 자기하고 자기 가족만 먹는 걸 끝내버려. 나머지 900명 넘는 사람들 굶어 죽어요. 그거 악이죠. 근데 어떤 때 그 마음이 흡족하겠어요. 그 살리고자 하는 주인께서 우리에게 1,000명분에 먹을 것을 줬더니 그래 뭐 나는 좀 넉넉히 먹는다 합시다. 내가 한 10인분 정도 먹었어요. 그리고 990인분을 나눠가지고 여러 사람들 다 살린다 그러면 기쁘지 않겠어요? 그게 분배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이런 감격이 어디 있어? 좋다고요.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그 받은 은혜를 나눠가지고 은혜를 진짜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져야죠. 또 다른 거지들이 와야지 막 그죠? 우리 거지였잖아요. 여기 갔더니 품바 안에도 막 주시잖아요. 그러면 거짓대지요. 거짓대. 거짓대가 막 몰려들어야 돼. 영적 거짓대들이 막 몰려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낙심하고 좌절했던 사람이 다 몰려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악한 사람이에요. 뭘 줬더니 지 혼자 먹고 끝내버려요. 우리 전도라는 건 분배 시스템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 그때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제자들에게 땅과 은혜 왕창 주시고 받은 바 은혜 나누라 그 얘기에 분배하라. 성령의 은혜 충만히 주시고 120문도들에게 성령의 은혜 주시고 그들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을 하죠. 막 다니면서 분배하잖아요. 그죠? 가는 것보다 분배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예요. 53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영광과 힘 가지고 나오는 게 여호와의 종이 아니고 고난의 종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종, 고난받는 종.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약간은 좀 자신 있죠.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주께 쓰임 받는다, 힘이 있어야 쓰임 받는다 그러면 좀 쭈삣거릴 수 있지만 고난 전문가 아니에요, 우리 다. 그죠? 얼굴에 고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아픔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게 종의 자격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많이 고난, 이유 없는 고난 당하는 것이 타인을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세는 어떤 자세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 말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게 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주의 일을 다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다 분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5달란트 맡긴 자에게 잘하니까 5달란트 더 맡기듯이 이 사람은 점점 더 크게 쓰임받는 여호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분배하면요, 하나님께 더 많이 은혜 부어주시는 능력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일합시다. 이게 여호와의 종이 걸어갈 길입니다. 이 사역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가서 랑가부.